지난 1년간 온갖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말을 잘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말이란 첫째, 감사라는 말입니다. 살면서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격이 좀 삐뚤어진 사람들, 죽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감사해?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뿐인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불행이에요.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네 문화에 결함이 있는데 유교적 문화, 즉 봉건주의적 문화 속에는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형식적인 말입니다.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제 자식 보고 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보고 뭘 고맙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위계 질서 문화 속에 살면서 이렇게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참 부끄럽지만 식민지 문화 속에서 또 감사가 없어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문화를 겪으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초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노예 문화 속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진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지성인,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인격자,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자라고 할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성인이요, 인격자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땡큐라고 할 줄 알아요. 이것이 안 되면 인격 이하요,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를 해야지요. 잘못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 어떡합니까? 어느 처음 교회 다니는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입니다. 한 3년 동안 두 분이 교회를 다니던 중 부인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요새 아주 구름에 뜰 것 같은 기분으로 삽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 너무 교만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남편, 10번을 다투든 100번을 다투든 말다툼을 했다면 자기는 무조건 잘했고 무조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아니, 내 아내가 잘못했어야 잘못했다고 그러지, 다퉈놓고는 무조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아니면 자기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아내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쁘지 자기는 언제나 잘났다고 하던 그 남편. 그래서 이 부인이 체험했답니다. 그래, 처음부터 생기길 그런가 보다. 이 말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베네병신이라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그런 종자로 태어난. 그 남편이 예수 믿은 지 3년 된 어느 날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난생 처음 여보 그만해요, 미안하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분이 너무 좋아서 3일간 내리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생기길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족보에서 뭐 잘못되는 줄 아는, 가문이 무너지는 줄 아는, 이거 아주 소인배의 생각입니다. 큰 사람들 보시면 얼마든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참모총장하고 다투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를 처리해 버렸는데 일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라 링컨 대통령이 메모지에다가 I'm sorry,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써서 비서를 통해서 참모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참모총장이 그것을 받아보고 한다는 소리가, 영어를 좀 제가 안 써야 되는데 That ridiculous guy,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어리석은 녀석, 멍청한 녀석, 그런 뜻입니다. 예? ridiculous guy. 비서가 갖다 주고 왔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묻습니다. 그래, 그 메모지를 전해주었나? 네, 전해주었습니다. 읽는 거 봤나? 네, 봤습니다. 참모총장이 뭐라고 하던가? 비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예, 그걸 읽더니 멍청한 녀석이라고 합디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 들으니 기분 나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은 껄껄 웃으면서 말하길, 그 사람 볼 줄 아누만,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 볼 줄 아누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링컨 과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은 I'm sorry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세상에 저만큼 잘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건방을 떱니까? 세 번째로 yes란 말을 아주 신중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못된 사람은요, 이유야 어떻든 노라고 하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일단 아니요 하여야만 자기 존재가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면 내가 죽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만 이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윗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 감사의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 됨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특별 헌금을 하셨는데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감사는 높은 인격에서, 높은 신앙에서 나오는 귀중한 간증이 바로 감사올시다. 그런데 감사에는 대체로 과거에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와 조건 감사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재가 과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이고 영원지향적인 감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도의 기업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얻는 것, 이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기업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저 앞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있을 세상, 이것을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의 중심이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얻는데 그 천국이 저 세상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보세요. 복이라고 8가지 말씀하신 것 깊이 연구해 보면 전부 근거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 기업이 하늘나라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기업, 죽음 다음에 있는 세상, 이것을 약속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사실 미래가 없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마울 것도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잘 사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가끔 그 재벌들의 순환을 보십시오. 죽으라고 일했는데 뭐 탈세했느니 어쩌냐고 지금도 삼성의 총수를 감옥에 가다 두고, 이게 뭔 짓입니까? 얼마나 고생하는데 불쌍해 보여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도덕적인 규범도 이 세상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봐야 죽는데 그만이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내세적인 의미가 없이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성도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하늘나라가 있으면 뭐래요? 하늘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된다 하더라도 내가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나는 거기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천당이 있습니까? 그거 왜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니, 목사인 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천당이 있다고 대답하지 않겠어? 천당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 천당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천당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면 아무래도 나는 지옥 쪽으로 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럽디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이 지옥 갈까 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분명히 예수 믿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합당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서 천당에까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요? 중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성화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조금씩 고치도록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를 신성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거룩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다운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키워가면서 보고 웬만큼 공부도 잘하고 웬만큼 똑똑하고 수준에 미치면 그때 가서 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호적에다 올려주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예? 먼저 내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호적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합당한 자로 키워가는 거예요. 내 자녀로 이 가문을 이어갈 합당한 자로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키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다듬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모난 걸 잘라내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 이거예요. 합당하게 하신 이라는 이 말씀 헬라어로 이카소산티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이카소산티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퍼예요. 전달하다, 전환하다, 이송하다, 트랜스폼.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국 사람이 그때부터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미국 법을 지키고 미국의 윤리를 따르고 그렇게 3대 4대 지나면 그 후손들은요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트랜스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카소산티예요. 옮기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 지상에 살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모든 자격을 부여하시고 옮기시는 거예요. 거기 합당한 자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변덕이 심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요.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천국가래라고 생각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강제로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아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1981년도에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로 세상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 이분이 임종 직전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내 곁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스티븐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마구간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찰리 스미스는 지난날의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오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원초적인 감사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병 낫고 돈 벌고 출세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다양한 감사가 많지만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관심, 궁극적 감사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 즉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100번이고
천번이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또 감사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천국 가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야 마지막에 가서 아주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 감사 훈련해야 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놓으신 것 트랜스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옮김, 이전시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옮기셨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의심과 무지와 근심과 증오, 이것이 어두운 겁니다. 이런 어두운 곳에서부터 밝은 곳으로 확신과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또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증오와 공포의 노예로 살았기에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트랜스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주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주로부터 용서. 13절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저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것입니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전한 겁니다. 기차를 바꿔 타는 것, 그것이 트랜스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갈 때 때로 옮겨 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세우고 따로 불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내릴 사람들은 쭉 내리는 방향에서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비행기를 탈 사람들은 이리 오세요 하고 따로 데리고 가요. 트랜스퍼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운명을,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자유로 살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껏 예배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원망합니다. 끝도 한도 없이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원망죄일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감사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신방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게 산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개 여기서 아멘 잘 안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병든 것만 생각해. 또
사실 그게 감사한 건데, 또 기도하기를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이 기도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또 기도하기를 비록 몸은 괴롭지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도 아멘이 안 나와.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도대체 아멘을 안 해. 예? 감사의 조건은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하고, 예? 좋은 병원 내에서 치료받은 것도 감사하고, 병이 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나 들으니까 아멘을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픈 거. 감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병들고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감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어지면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연 결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 앞에는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쏙 물러갑니다. 감사만이 최후 승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 이 원초적 감사,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